찬송하리로다. 아멘. 창세기 1장부터 18장 말씀인데요. 수요일 날은 우리가 하야통삼을 이제 창세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쭉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와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정하고 그렇게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셔요.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처음으로 첫째 날 맞이하는 날이 안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된 날이 복된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 2장으로 가면 인간의 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이 땅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중심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 중심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1장에서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작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3장에 와서 범죄를 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모든 창조의 중심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장의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게 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하고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하고 단절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숨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틀어졌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하고의 관계도 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담이 하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사람들을 충동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이제 부활하시는데요. 그렇게 이제 그 3장까지 왔고, 4장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즉 사망이 실질적으로 인간 세계에 얼마나 깊숙하게 침투해 왔는지도 알 수 있고, 그 이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고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라고 하는 그 한 행위를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해야만 온전한 예배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보면 아담의 족보가 쭉 나와요.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를 쭉 다루다가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했다라고 하는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렇게만 나오는데, 에녹에서는 어떻게 해요? 데려감으로 이 땅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죽음으로만 우리의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도 같이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온 땅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이 가슴 아픈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 중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는데, 이 방주 짓는 일에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이렇게 해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모든 동물들이 암수로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고,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까지 암수로 이렇게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멸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이 목적이셨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이. 그래서 인간이 잘못했는데 세상이 다 물로 덮여서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고 온 식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노아의 진짜 실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몸으로 이렇게 있다가 아들을 뭐냐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을 저주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노아가 노아될 수 없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는데요. 번성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뭐냐면은 기술이 발전되죠. 거기서 이제 역청하는데, 역청은 사실은 방주를 지을 때 이미 사용했던 것이니까요. 그걸 통해서 벽돌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 성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전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그 쌓는 성을 보시려고 내려왔는데 도저히 이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희들 탑 살려고 하지, 그건 내가 원치 않아. 그렇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범죄하고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안 들어요. 누구도 말을 안 들었느냐? 그러면 가인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벨에게 전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뭔 잘못이냐,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가셔서 이야기하셔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못 알아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더 진행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좀 어렸을 때 그 바벨탑의 만화를 봤어요. 만화책으로 바벨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이, 벽돌 올려줘. 그러면 막 다른 거 올려줘. 그리고 막 서로 싸워. 그런 만화책이 있었어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만화책. 그래가지고 어떻게 탑을 쌓겠어요. 결국은 못 쌓고 하나님이 다 흩으시죠. 그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은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예방주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흩으신 것은 그렇게 다 흩으셔 놓고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느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을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 흩어놓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까지 오지만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으로 다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모습.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시는데 그 지역으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지역을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셨느냐? 그러면 그 지역이 이쪽 아프리카하고 유럽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어떻게 하냐면 동쪽 우리나라에서도 그쪽으로 가서 갈 수 있는 그런 통로예요. 그러니까 길목에다가 그들을 놓은 거예요. 왜? 그 길목에 놓아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기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돼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래요. 누구야?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땅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 그 땅에 가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것, 인간적으로 봤을 때 형통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이루어야 할 일은 부자가 되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오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아주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한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걸 고백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왜 보호해 주시냐면 사라는 아브람과 사라서의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려면 사라를 보호해 주셔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해 주셔서 거기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되고 그 재물은 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그러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너무 많아져서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요.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그곳을 이제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해요? 헤어지게 되죠. 그 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그리고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네가 바라보고 그러면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전쟁이 생기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시는 일이 생기는데 이 전쟁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조카 롯에게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주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래서 조카 롯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그 땅에 갔는데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제약의 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가서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때 당시에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것을 그걸 토대로 해서 자기 인생을 살았어야 되는데 다시 그 범죄의 도시로 다시 들어가서 살게 되지요.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그리고 자기들은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들은 전쟁에서 져서 다 빼앗겨서 끝날 수도 있는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돼서 회복되었다 그러면 우리들이 정말로 믿고 섬겨야 할 분은 아브라함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았어야 되는데 다시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죄 짓는 일들을 계속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경고의 메시지를 누구에게도요? 조카 롯에게도 전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삶이 바뀌는 것은 이건 엄청난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멸하시려고 하시죠. 이제 멸하시기 이전에 뭐냐면은 누구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멜기세덱을 만나죠.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런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지만 그러나 15장에 가보면 다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 속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게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이 죽으면 대가 끊어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전쟁에 개입했는데 또 누구로부터 또 어떻게 해요? 공격을 언제 받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아마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짐승을 가지고 언약을 세우셔요. 야, 너 이런 짐승들 준비해. 그리고 그 짐승을 쪼개고 하나님께서 그 짐승 사이에 하나님이 통과하십니다. 사실은 아브라함하고 같이 통과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통과하게 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지켜지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뭐냐면 재물만 준비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그 반을 가른 짐승 사이를 통과하시냐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나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는데 16장에 가보면 뭐 하느냐면 아내 사라의 그 말을 듣고 누구를 탄생시키냐면 이스마엘을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탄생시키는데 태어나는데 이 이스마엘을 약속의 아들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어요. 약속의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약속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이렇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차선책이라고 있는 게 없어요. 이거면 이거지, 이것 말고 이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이렇게 꽁 아니면 닭, 닭 아니면 꽁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꽁이면 꽁이고 닭이면 닭이지 꽁 대신에 닭이고 닭 대신에 꽁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이 이삭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지 이스마엘로 대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요?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에 뭐냐면 할례를 행해요. 할례. 할례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행하죠. 99세 때.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난 자나 돈으로 산 자는 막론하고 다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은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약속에 그러니까 그 표피를 베는 것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사람의 후손이다, 속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손들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18장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 명년이 되면은 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지금 이제 그 18장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망한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하시는 메시지가 아주 큽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세 사람을 통해서 그 의인 10명,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을 제한하는 것은 그 조카 롯과 그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그 염두에 두고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카 롯과 그에 속해 있는 가족과 그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의로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느냐?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다음에 2명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행한 것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풍습이 롯의 가정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우리가 배웠어야 됐느냐? 아브라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한 존재뿐만 아니라 내게 속해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겠죠. 그리고 그것을 배워야 했겠죠. 그렇게 이제 18장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그 동행을 거부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죄인된 우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그 주제를 하면 창세기는 뭐라고요? 창조와 동행.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구원과 동행. 그 다음에 레위기는 거룩과 동행. 민수기는 뭐예요? 민수기. 에? 그래, 훈련과 동행. 그 다음에 신명기는 말씀과 동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함께 있으면 힘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사람은 함께 있어도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 가족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는데 생겼는데 내가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 동행하는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